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4장 이하 계속 우리가 말씀 살피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 4절이죠. 4절 이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보면 여러분 자료 보시면서 to horisdentos huiou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된 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 여기서 이제 지명된으로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포되셨으니의 의미를 여러분 세자책봉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렇죠? 부활하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선포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왕이 되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차 이제 왕이 되신. 왕이죠, 왕.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3절에 페리 투 휘우 아우투 이걸 이제 설명드리면서 페리라는 단어에 지금 계속 후반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결이 돼서 페리 투 휘우 아우투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기 먼저 보시면 페리 투 휘우 아우투,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투 게노메누, 그렇게 나신 분에 대하여, 그런 의미죠. 그리고 4절로 이어지어서 투 호리스텐토스 휘우 데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렇게 지명되신 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아래쪽, 4절 맨 아래쪽에 예수 크리스투 투 퀴리우 헤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것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어가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는 특히 호리스텐토스, 선포되어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헬라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아래쪽에 en duname이 4절 두 번째 줄입니다. en duname이 하면 능력 안에. 그러니까 이제 능력 안에를 우리말은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는 en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전치사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인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전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뉘앙스가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근원적인 이미지는 뭐냐? 어디 안에라는 거예요. 능력 안에. 그렇죠? 능력 안에서 카타 푸네우마 하기오 수네스, 거룩한 영을 따라서. 그 3절에서는 카타 사르카 그랬죠?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씨로부터 이렇게 된 거고,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요. 성결의 영. 좀 직역을 하자면 거룩한 영을 따라서는 능력 안에서, 혹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어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우리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쉬운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원래의 그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가 계속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관점으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의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로마서만 해도 지금부터 근 2000년 전 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조선시대 때 배웠던 거, 나란말싸미 둥국의 나라 이러면 그게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거룩한 영을 따라서, 자, 에크, 아래 세 번째 줄, 에크, 뭐뭐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들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자주 나오니까, 다른 단어들은 뭐 변화가 워낙에
많아서 여러분 공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 전치사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and 하면 어디 안에, 카타 이거는 무엇을 따라, 영어의 according 이런 정도의 어감이에요. 그 다음에 ek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from 이 정도가 되겠죠. ek, anastaseos 이거는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necron 하면 죽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괄호로 들의 했으니까 죽은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그렇죠? 죽은 자들의 부활로부터. 자,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우 헤몬,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그에 관한 미리 약속되어 있고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이 특별히 이제 미리 약속했다라는 요 단어와 관련해서 그러면 무엇을 미리 약속했는가? 자,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이사야 40장 이하 열심히 읽으시고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그 녹음을 하셨어요. 그렇죠? 녹음을 하셨으니까 그거 이제 틀어 놓으시면서 40장 이하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과 또 관련된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 자,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그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그 회복의 약속입니다. 미리 약속했다는. 자,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무언가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가 어그러졌으니까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어그러졌길래 회복시킨다는 걸까? 그렇죠? 그러고 봤더니 이사야 40장보다 더 앞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백성들에 대한 언약이었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왕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이게 지금 바울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 여러분이 일단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회복의 언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것을 사도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줄기를 먼저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기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심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지금 누구만 기다리고 있어요? 왕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백성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왕만 오시면 돼. 그렇죠? 그 메시아만 오시면 돼. 라고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특히 이제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렇죠?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그렇죠?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자,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이 신약 성경의 해석과 또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려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이사야의 새로운 회복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이다? 왕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 왕을 알아보는 자들로 백성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기들이 백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백성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죠. 그렇죠? 논리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이제 로마서에 나오지만 신약성경 내내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런 맥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굴 보내주세요? 왕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먼저 왕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백성이고 왕이 오셨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왕을 보내주시고 그 왕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숙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뭘 알아볼 수 있어야 될까요? 왕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알아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가 너희의 왕이냐?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뭐가 쓰여져 있는 거냐? 사복음서가 쓰여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확인하라고?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사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그분이시구나. 물론 이제 그 약속은 다시 되풀이하지만 이사야 40장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그 회복의, 그렇죠? 그 회복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국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의 장면도 나오고 치유의 장면도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1차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바로 그러니까 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겠느냐, 인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왕으로 믿은 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백성이 되는 건데 이분을 왕으로 고백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숙제는 뭐예요? 내가 바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게 맞냐를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근거로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자신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내가 백성이 맞나는 점검을 안 하고 무턱대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니까 분명히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 병자도 고쳐주시고 막 했던 그 기적을 이제 나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군데 너는 나한테 와서 그러고 있니?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한테 누구니? 이걸 우리가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의식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먼저 누가 확인이 되는 거다? 왕이 먼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왕이시구나를 먼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왕의 뭐가 되는 겁니까?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왕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왕의 백성이 될 것이냐? 자, 그 주제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가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로 표현을 하자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시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확인할 건 뭐예요? 왕은 세워졌어요. 이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1차적으로 그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그렇죠? 이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회개가 없다면, 돌아섬이 없다면 여러분 뭐가 아니라고요? 그 왕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다윗의 언약도 성취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그 이사야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 밖에 서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이 되고 싶다고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해주세요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안 되잖아요. 그 백성이 되어야만,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 땅에 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국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할 수 없었던,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할 수 없었던 그 첫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이게 또 은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그걸로 다 된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면 이렇게 성경,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끝! 성경책은 끝나면 돼요. 그리고 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쓰여진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따 우리가 로마서에도 살펴보겠지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더 필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 왕의 백성이 될 것이냐. 우리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갈게요.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오시고요. 자, 오늘 이제 5절.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예요. 이것도 이제 전치사인데, 원래는 뒤에 알파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DR. 근데 이제 뒤에 모음이 붙어오면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D야예요. D야. 알파벳의 그 알파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 그 다음에 who. 여기서 이제 who는 이제 괄호로 그의 해놨죠. 영어의 관계대명사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제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헬라어 상에서는 디아가 소유격을 취하기 때문에 그 의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말 뜻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괄호에는 그 의라는 게 누구냐면 그 앞에 그렇죠? 계속해서 페리 투 해가지고는 소유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죠, 그렇죠?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엘라보멘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카린, 자 은혜 그리고 아포스톨렌 사도 직분을 자 여기 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에이스. 자, 에이스가 어디 안으로. 아까 N은 어디 안에라는 약간 정적인 이미지라면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라고 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부할 표현입니다. 휘파코넨 피스테오스 하면 휘파코넨은 이제 순종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피스테오스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안으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디 안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목적에 그렇죠? 목적을 나타낼 때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으로 향해 들어간다 할 때에 거기가 이제 목적지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스 하면 어디 안으로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파코넨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그 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휘파코넨 피스테오스,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에게 이제 한 단계 건너뛰어서 제일 먼저 왕을 알아보는 게 우리에게는 숙제였고 그 왕을 알아본 자들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파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 이제 그 왕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고 순종하라 라는 얘기란 말이야. 믿고 따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될 주제는 이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왕을 알아볼 줄 아는 거. 그렇죠? 왕을 알아볼 줄 아는 거. 근데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마무리될 얘기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만 어린아이처럼 처음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맘마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자,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면서 엄마의 의미를, 그쵸? 갓난 아이 때 갖고 있던 엄마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살아가면서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빠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또 엄마가 돼야 되고 내가 아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게 뭐냐?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보여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물론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훈련을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이하를 계속 읽으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약속되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열심히 읽는 분들은 아마 금방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가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언약의 의미들이 이제 신약과 함께 이해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해결해야 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붙들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뭘 순종하나?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할 때 뭐가 순종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설명하려면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이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순종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말이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시. 순종이란, 너 이렇게 순종 안 하냐? 라고 했을 때 뭐가 전제가 돼 있으니까 순종이니 아니니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어렴풋하게는 아실 텐데, 이걸 정확하게 이게 나와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서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너 왜 엄마한테 순종 안 하니? 라고 할 때에 뭐가 전제가 돼 있으니까 순종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말씀도 맞아요. 말씀도 맞는데 그 무슨 말씀? 이러면 이게 또 어려워요. 그 말씀하면 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령이잖아요. 명령이 있으니까 순종이니 아니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간단히 말하면, 좀 더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동안 이게 쭉 설교를 해온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단편적이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새겨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으로 내면화하시려는 애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요. 안 그러면 자꾸 교재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하려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담백하게 명령.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시잖아요. 왕에게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단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야 지금 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해야 여러분이 그 왕의 명령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게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그러니 이게 지금 아무런 토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뭘 해. 하기는 열심히 해. 그쵸? 가서 뭐 도서 정리도 하고 뭐 해요. 교회 청소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예배도 참석한다고 하고 다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5절에서 에이스 후파코넨 피스테오스, 믿음의 순종, 그렇죠? 믿음의 순종을 목적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 할 일이 그거란 얘기예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기에 앞서서 여기도 이제 뭐를 설명을 많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잘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가 뭐였어요? 법의 상식이라고 했죠. 법.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법의 상식. 에덴 동산에서의 그 법은 누가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들이 어겼잖아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방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왕의 명령을 안 듣는 자들은 왕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간다고 할 때는 무엇이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누가 또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어느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국적자가 됐다고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물론 그 똑같은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받는 대우가 다른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면 그 수준의 대우를 받는 거고, 어디 가서나 힘 있는 나라의 국민이 되면 어디 가서나 그 대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의 국민의 자격을 박탈을 당한 거라고요. 바보들처럼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 국적을 잃어버리다니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 에덴의 상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 왕의 백성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셨죠. 그게 바로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아주 그 인간의 근원적인 딜레마랄까, 문제랄까, 인간의 어떤 그 죄의 원형이랄까, 이것을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렇죠?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왕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왕으로 섬기냐 하면 무엇이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법이 회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명령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그 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주신 법 맞냔 말이에요. 그 왕이 주신 법이 맞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법을 그 왕의 법으로 마음에 품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그 백성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고 순종할 그 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어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의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이다 그러면은 무엇이 법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죠? 다 먹어도 되고 요건 먹지 마. 요게 법이에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꼬신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뱀이 와가지고 꼬신다고 거기 넘어가면 어떡해? 그럼 뭐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뱀의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라고 얘기해. 그동안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나? 그럼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아, 진짜 맞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그 왕의 법으로 들고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법이 이겁니다라고 여러분이 내놓아야 되는데, 뭘 내놓으라, 뭐가 여러분이 그 법이 돼야 된다고요? 뭡니까? 여러분 있어요? 뭐예요? 네. 그렇죠? 제일 처음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그 법이 뭐냐? 만약에 에덴 동산이었다면 뭐였겠어요? 먹지 마라. 그렇죠? 이거 먹고 이건 먹지 마. 그걸 다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하더라도 그게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그 법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엇을 증명하는 책이라고요? 누가 왕인가? 그렇죠? 누가 바로 그 왕인가를 증명하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누가 왕인가라는 책을 예수님이 소위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남겨놓고 가셨겠죠.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법이에요. 그렇죠? 그 왕이 그 법을 남겨놓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봤는데 마지막에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그 법을 총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자, 그걸 하나로 다시 통합을 시켜주시죠.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사랑 안에서 확인되어야 할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율법주의는 법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거고,
지금 복음은 서로 사랑이라는 이 법 하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성취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서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결국은 서로 사랑, 결국은 서로 사랑, 결국은 서로 사랑으로 확인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꾸 법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결국 서로 사랑이었구나. 그것도 결국 서로 사랑이었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 때에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믿어 순종하게 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이죠. 우리가 직역을 보면 그러니까 믿으니까 순종하는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도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믿음과 순종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순종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나는 아직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어.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랄까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믿음과 순종은 나뉘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왕으로 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려졌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에게 왕이에요. 다윗 언약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왕이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왕이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왕의 어떻게 백성이 될 것이냐.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믿고 어쨌든 우리의 의식으로는 나뉠 수밖에 없으니까 왕으로 믿고 이제 그분을 순종합시다. 하잔 말이죠. 자, 그러면 순종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무슨 법을 주셨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나라의 법을 알고 그 나라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국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국민이 되는 거죠.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라고 주셨던 법이 서로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이 서신서가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게 온전하지 못할 때 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없을 때? 순종이 없을 때. 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겠죠. 그러니까 순종을 한다고는 하는데 순종의 모습이 율법주의적인 순종으로만 되어 있고 서로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를 또 놓쳐버리고 있는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신앙 훈련을 하면서 그 왕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은 이미 섰어요. 변함없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관계 없어요. 이미 뭐 됐어요? 선포되었다고요. 호리스텐토스.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본인이 안 믿는다고 이 사실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나는 몰랐는데요 한다고 해서 양해될 것도 아니고 그 왕이 서 있는 건 우주적인 사건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백성이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전도를 한다고 할 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르쳐 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이들도 들어야 될 테니까. 못 듣고는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뭘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이걸 알고서 전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편지를 쓰는 이 사건을, 로마서를 쓰는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또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고 사도행전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1절. 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2절에 나오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이게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AD 49년경이거든요. AD 49년. 자, 지금 여러분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AD 30년이에요. 그렇죠? 30년에서 제가 지금 이걸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렇게 있는데 AD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33년. 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고, 자, 이 오순절 상황 속에서 그쵸,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이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로마에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자,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 오순절 이후의 사건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1차적으로 자, 유대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 안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주제냐면, 다시 말하면 이들의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과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커뮤니티가 지금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유대 커뮤니티 중에서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제 누가 나뉘기 시작하면 유대 기독교인.
나뉘게 돼요. 유대인 안에서. 그래서 이들과 지금 갈등이 이들 안에서 갈등이 1차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이 안에서.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오순절 강림 사건에 외국에서부터 왔던 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고, 이들이 지금 이것을 듣고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외국에 이방에 가 있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렇죠? 이들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이들도 생겨나냐면 플러스 이방 기독교인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도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로마라고 하는 곳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끼리도 투닥투닥거려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하냐를 가지고서 투닥거려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도 지금 뭔가 지금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하시다시피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계속 해왔던 전통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런 전통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냥 했겠죠. 계속 이어져 오는 것들이니까. 이방 기독교인들은 안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죠? 논의하고 이런 주제가 됐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게 된다, 안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죠. 다른 얘기지만 교회도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그쵸? 그거 가지고서 서로 이제 분란이 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제주도 교회 점심에 애찬을 하는데 중면으로 할 거냐 소면으로 할 거냐. 제주도 분들은 중면을 늘 드시니까 늘 중면으로 해왔는데, 제주도도 이제 점점 예전에 비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육지 있을 때 먹었던 소면 식감이 아쉽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소면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몇 명 없을 때야 그냥 늘 중면으로 먹었지만, 이제는 좀 인구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 번쯤은 소면으로 국수 삶으면 어때요? 그러면서 중면으로 할 거냐 소면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지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 안에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문제야.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늘 시끄러워. 유대교 안에서도 투닥투닥,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 있는 데는 늘 투닥투닥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재판 과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어떤 통치 원리랄까?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끄러운 걸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거대 제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용히 지내면 돼요. 그냥 바치는 세금 잘 바치고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뭘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패가 갈려서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면,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항상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그 불만이 쌓여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으로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걸 가장 좋아한단 말이에요. 조용히만 지내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로마는 군사력을 개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로마라고 하는 곳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 간에도 또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인 간에도 늘 뭔가 지금 갈등의 문제가 있고 이 간단치가 않아요. 특히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리고 점점 유대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이방인들도 그냥 유대교로만 개종을 하던 사람들이 얼핏 보니까 그게 그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럽습니다. 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쫓아내요. 그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서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의 동역자인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자, 아무튼 그것도 신비해요. 그러나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그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소개령이라, 추방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한 49년 정도에 지금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유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누구만 남아요? 이방 기독교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는 54년도에 AD 54년도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네로 황제가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황제의 명령은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이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젠 맨날 소면만 먹고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예전에는 막 서로 막 회의하고 막 그러면서 처리했던 것들이 이제는 교회가 완전 몇 년 그냥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이방 기독교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이방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그 안에서 문제를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이냐? 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당시가 57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뭐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57년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 안에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라고 하는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 뭔가 지금 갈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중심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될 상황입니까? 둘로 나뉘게 될 수 있는. 이방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들을 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들 갈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되돌아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순종, 그렇죠? 믿음의 순종 때문이다. 이 말은 로마 교회에게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다면, 그래서 그 백성이라고 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우주적인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결국 교회의 하나됨, 교회 하나됨. 자, 이 주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뒤에 로마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 이방 배경의 기독교인들, 이 모든 자들이 지금 서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방 기독교인들 마찬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의 그 위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에 그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그게 명령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근거로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 교회 입장에서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맞나? 그렇죠? 그러면서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방 기독교인들을 뭔가 이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 근거, 또 이방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 할례도 안 하고 보면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이야 옛날부터 그걸 들어왔던 거예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들 율법 자랑하는데 그러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율법 자랑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로마서 안에 그런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방 기독교인들한테는 당신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당신들이 무시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 당신들에게 복음이 왔다고 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그러면서 단순히 로마 교회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교회론과 관련돼서 또 복음과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책으로, 그러한 편지로 사도 바울이 기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서 무슨 말씀인지, 단순히 로마 교회 거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장차 모든 교회 안에서 읽어지면서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분열과 다양한 나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학적인
또 복음에 대한 해석의 그 뿌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서신서가 지금 먼저 딱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문제는 로마서를 통해서 자꾸 이신칭이 막 이것만 얘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하나됨. 교회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반목, 질시. 무엇 때문에 그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느냐. 왕의 명령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사도행전을 펴고 계십니까? 네, 18장을 펴고 계시는데 제가 좀 더 오늘 여기를 살펴본 김에 좀 더 보면 어디를 가시냐면 뒤쪽으로 24장 거기서 볼까요? 21장부터 보죠. 21장 27절에 좀 개요만 훑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1장 이하를 읽을 때 또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지를 이 내용이 또 연관이 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붙잡히죠.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아마 단락 제목이 바울이 잡히다 이렇게 될 텐데 31절부터 볼까요? 31절에 21장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이러면 로마는 긴장하는 거예요. 시끌시끌해지는 순간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대들이 오니까 일단은 소요를 멈췄어요. 자, 그러면서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뭐 이런저런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소란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지금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이는 백성의 무리가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자, 그리고서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단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있었던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게 22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7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서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22절부터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의 어떤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바울 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유대인들 간에 이런 소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에게 이제 죄상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바울이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마 시민에게 정당한 신문 과정을 거쳐서 죄를 확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체벌을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지금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후에는 뭘 중심으로 읽어가셔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바울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의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잡혀 가서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변론할 때마다 그 내용들을 어떤 내용으로 변론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잘 주의하면서 그래야 이 뒤에를 읽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보세요. 어디를 또 보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가서 또 자기 변론을 하는데, 중간중간 좀 보여야 되니까, 23장이에요. 23장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총독 벨리스한테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자, 이 당시에는 총독이 벨리스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누구였어요? 빌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벨리스라는 총독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 벨리스한테 지금 벨리스가 총독인 상황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또 어디를 보시냐면 24장 27절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포인트만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좀 재밌게 읽으시라고. 24장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자, 벨릭스가 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합니다. 그냥 2년 동안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유대 당국에,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지금 이 수를 쓴 거죠. 바울을 일단 가둬놨고, 그쵸?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론화시키지 않고, 그러니 일단 유대인들한테는 일단 붙잡아 놨으니까, 그렇죠? 유대 당국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러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하니까 그 2년 지난 뒤에 베스도가 다시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포인트로 읽어 가시라고 제가 집어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읽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니까. 자, 그리고 저는 25장으로 넘어가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거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 유력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총독이 왔으니까 와가지고 거기 한번 시찰도 하고 유대 유력자들도 만나야겠죠. 자, 9절 보세요. 25장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당국자들과 그들의 법정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논의할까, 변호를 할래 했더니 바울이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여기서 아니고 나는 이게 이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을 하죠. 12절이에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지금 상소를 하러 가이사를 만나러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지금 로마 당국이 이 바울의 사건을 어떻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면, 자, 25장 18절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죠? 바울이 무슨 사람을 쳤다든가, 도둑질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로마 입장에서 바울은 혐의가 없어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자기들 종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네, 살았네, 메시아네, 아니네. 그 자기들 경전을 해석하는 자기들 문제지, 이게 로마 입장에 봤을 때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문제 때문에 아무튼 속 시끄러운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맨날 추닥추닥 하니까. 자, 이런 분위기가, 이런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도 급기 어떻게 돼요? 다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 있으면 아무튼 간에 속 시끄럽다 이러면서 그냥 다 내보내라. 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게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거기 이제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자, 여기 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만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자, 23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 볼까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에 또 새로운 파가 생겨났는데 다니는 데마다 아무튼 간에 유대인으로부터 환영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여기까지 읽어왔냐면 이걸 여러분 같이 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그럼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였냐?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백성이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들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하면서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의 성취이자 핵심은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늘 언제나 마음에 두어야 되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적인 메시지라는 게 뭐냐? 복음적인 설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 타령만 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무엇인지, 이걸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걸 바로 복음적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여러분도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많이 가르쳐 드린 것.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동일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일하게 아멘이 될 수 있어야,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되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그냥 목회자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다 말이 되는 줄 알고 끄덕끄덕 거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배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배워야겠지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저 말이 아닌데? 저 얘기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 얘기가 저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한 얘기가 그런 약속이 아닌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이 그게 아닌데? 라고 들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발을 못 들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그 자격을 자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해도 부정하는 게 복음인데, 알량한 신학교 가서 알량한 안수 받았다고 해서 알량한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 한다라는 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복음을 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는 맞다고 해야 되는 건지 틀리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되고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목사님과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다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또 그 안에도 또 분란이 생기는 거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탁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그런즉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닐 때마다 바울은 회당에 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의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하죠.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시 사도행전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이냐?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냐? 그 왕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이냐? 그 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확보되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요? 사도행전의 이 장소가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뭐가 시작돼요? 로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로마서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또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고자 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어 했던 예수, 그 예수가 어떤 건, 그 내용이 뭐냐가 이제 로마서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갈라 쭉 이어지면서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읽어야 되죠. 이렇게 고초당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첫 번째 로마서에서 그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교회가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찢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장차 서바나까지 내 선교의 후원이 되어야 될 텐데, 빛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그 선교의 중심이 될 교회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흩어져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성경이 참 이렇게 순서가 편집된 게 정말 섭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앞에 사도행전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 울림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소 좀 길었지만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쫙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서를 탁 펼쳤을 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게 읽어져야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게끔 이 말씀이 읽어져야 그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믿음의 순종, 휘파코넨 피스테오스, 그렇죠? 에이스 휘파코넨 피스테오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마지막 휘페르 투 오노마토스 아우투, 그의 이름을 위해서요. 결국 우리가 그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오늘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 의미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한 분 한 분 이 어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그 왕이 있는가? 내가 그 왕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왕이 주신 명령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